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누가는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을 서술하는데요. 누가의 서술 포인트는 신문이 아니라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중요 자리에서 변호하는 대신에 간증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사건을 아그리빠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왜 간증했을까요? 아그리빠를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바울의 행동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이유와 근거가 있기 마련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도 바쁜 시간에 변호를 내려놓고 간증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먼저 본문의 흐름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요. 왜 갑자기 아그리빠가 등장했는가? 신임 총독 베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취임 행사를 치렀는데 아그리빠가 축하하기 위해 예방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그리빠가 예방하고 보니 성대해야 할 취임식이 매우 침울했습니다. 한껏 들떠있고 기뻐했어야 할 베스도가 한 가지 문제를 떠안고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 바울이 로마 황조에게 자신의 재판을 상소한 것 때문이었죠. 이 건을 황제에게 보고하고 이유를 밝혀야 할 책임자가 총독 베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도 심리했고 베스도 자신도 심리했지만 이 바울 재판권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할 정도라면 매우 중대한 사건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독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이 재판권과 관련해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었죠. 그러니 취임식까지 뒤로 한 채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상소 카드를 빼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전 총독 벨릭스가 아무 혐의 없이 2년간이나 자신을 구류해 두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는 감당해야 할 로마 선교, 땅끝 선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감당을 위한 사명의 시간표가 바울에게는 있었는데, 이 시간표와 달리 2년이나 되는 시간이 그냥 허비된 것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와서 다시 재판했는데 이 베스도도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눈치를 본다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매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객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이사 상속 카드를 빼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바울의 걸음을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에 매여 있었습니까? 복음 사명에 매여 있었죠. 바울의 걸음을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사명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더욱 난감해졌을 것입니다. 증거도 없이 로마 시민을 구류했고 또 자신의 정치적 인기나 기반을 위해 로마 시민의 안위를 저해하려 했던 것, 이것이 바울이 황제에게 가면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그리빠가 일종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 신문을 부탁했는데요. 황제에게 상소할 만한 근거를 발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그리빠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중차대한 자기 변호의 기회의 시간을 변호에 할애하는 대신 간증과 전도에 할애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과 소명을 다루고 있는 9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9장 15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소명을 일평생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앞에 유대 지방의 통치자였던 아그리빠 왕이 등장했던 것이죠. 소명 감당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를 만났을 때 바울이 2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서 다행히 여기다가 헬라어로 마카리온입니다. 영어로 해피, 블레스드인데요. 이 의미를 담아서 2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정말로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복받았습니다. 지금 변호해야 될 자리에서 행복해하고 복받았다라고 증언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왕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자기 주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이것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사실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매우 행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자신을 만나주셨던 주님을 아그리빠에게 간증하고 또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만난 것은 분명한 실제 사건이었다, 실제 역사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을 만난 시간이 정오이지 않았습니까? 정오는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 자결하는 태양을 피해서 대부분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바울은 낮잠을 자는 대신 일행을 이끌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길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주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났던 주님은 진짜 주님, 실제 역사 가운데 임재하셨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태양보다 밝은 빛 가운데 계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신은 언제나 태양신, 하늘을 주관하는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주님은 태양보다 크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참신이셨던 것입니다. 14절 이하에서 주님은 명제적 언어로,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주 특별한 간증이죠.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이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가시채가 무엇인가 하면 일하기 싫어하는 소를 부릴 때 주인이 이렇게 채찍질하거나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가시에 찔리면 소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멍에를 메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당시의 문화권의 관용어였습니다. 신을 대적하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관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과거 자신이 참신이신 주님을 대적해 왔다. 이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아그리빠가 거절한다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를 향해 참신이신 주님의 이 말씀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스겔을 소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주님의 메신저로 불러 세우셨다. 바울은 이 증언을 통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 메신저였던 것이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당대 팔레스틴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신들 위에 신이신 주님이 세우신 신적인 메신저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신들 중에 신이신 주님을 대적하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다. 여러분 너무나 당돌하고 너무나 담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안에 등장했던 무수한 증인들이 이렇게 담대한 증인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복음 충만, 권능 충만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 사실에 압도당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 이 사실에 압도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9장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성령 충만과 복음 충만, 권능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 18절에서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지금 당신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당시 아그리빠가 대동해온 번이게와 근친불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 가운데 있었죠. 이 말을 들으면서 아그리빠는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신적 메신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메시지 아닙니까? 양심이 더욱 각성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죄를 지적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 얻게 될 기업에 관한 소망까지 증언해 주죠. 여러분 이것이 풀 가스펠, 순수한 복음입니다. 죄의 지적과 준엄한 심판,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구원으로 얻게 되는 기업까지. 16절을 보면 바울은 종과 증인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헬라로 휘페레테스인데요. 휘페레테스는 배 아래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휘페레테스의 의무는 다른 것이 없죠. 그저 노를 저으라고 북소리가 울리면 그 장단에 맞춰서 힘을 다해 노를 젓기만 하면 됩니다.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젓고 있는 배가 선장이 원하는 바로 그곳으로 나가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이 하늘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의도하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휘페레테스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휘페레테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왕좌에 앉아있고 권위 있는 아그리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도 주님이 울리고 계시는 하늘의 북소리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처럼 행복해하면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 휘페레테스들을 통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역사를 펼쳐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휘페레테스가 되어 위대한 복음 사역에 바울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음의 휘페레테스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증언하라고 하늘의 북소리를 울리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